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탄생 기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에 대한 이 탄생 기사에서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순종을 좀 더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듯 두 남녀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잉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녀 간의 결혼은 먼저 결혼 전에 약혼이라는 게 있었고, 또 약혼 후에 한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거쳐서 결혼과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이 약혼과 결혼이라는 1년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어떤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약혼 기간 중에 임신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외적으로 임신이 표가 날 정도로 어떤 그런 모습이 표시가 났는지, 아니면 소문을 통해서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이제 탄생 기사에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 방문과 또 잉태 소식을 접한 후에 곧장 엘리사벳에게 갔다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 보면은 이를 생각할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 깊이 고민한다, 또는 번민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요셉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고, 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은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거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돌을 던져서 처형하는 그런 어떤 중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범죄였습니다. 이 돌에 던져서 사람을 처형한다는 이 처형법은 대중의 분노와 또한 그 대상에 대한 모욕, 동시에 재발 금지라는 이 모든 감정과 일어났던 그 관습이 뭉쳐져 있는 그러한 처형법이었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이는데 돌을 던져서 죽일 때까지 돌을 던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으로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다큐멘터리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모습을 보면서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직접 돌을 들고 누군가를 죽일 때까지 던진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음 도중에 잡혀온 여자를 두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신 것은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간음한 여자, 요한복음에 증가한 그 간음한 여자가 지금 마리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거죠.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무척 굉장히 많이 번민을 하면서도, 또한 당시 마리아가 당할 모욕과 처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는 마리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에 대한 염려가 더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그러한 번민의 시간을 보내며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라는 의미겠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호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야 하는 당위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잉태된 아이가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주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속히 이 일을 행해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빨리 이 일을 행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마리아의 잉태 사실이 세간에 알려져서 마리아가 간음한 여인으로 치부되어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속히 행동해라 라고 보호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요셉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 꿈에서 들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가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꿈을 꾸고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25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좀 해볼 게 뭐냐 하면은 24절 25절에서 보면은 데리고 왔으나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라는 이런 동사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데리고 왔다. 근데 동침은 안 했다. 근데 낳았다. 라고 적혀져 있죠. 이 말은 사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난 후에 낳았다가 상식적이고 윤리적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상식과 윤리에 따른 탄생이 아님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상식을 넘는 그러한 탄생이라는 거죠. 탄생은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적이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 안에 놀라운 탄생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낳았다식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총 42대의 족보는 낳고식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어떤 낳고식의 족보죠. 하지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갑자기 낳고 이런 족보가 마리아부터 뚝 끊겨서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부부관계가 없는 그러한 탄생입니다. 동침치 아니한 탄생이었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육신의 혈통에 따른 탄생이 아니라 신적 기운으로 이루어진 탄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혈을 하게 되면 혈액형을 꼭 확인을 하죠. 제 혈액형은 A형입니다. 여러분의 혈액형은 뭐죠? 여러분은 A, B, O, AB,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A, B, O형?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피는 남녀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궁 안에서 생명이 형성될 때 피가 형성이 됩니다. 어느 한쪽, 예를 들면 남자나 여자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결핍될 때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고 또 피도 생성되지 않는 거죠.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명 탄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가브리엘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남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가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피였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피, 우리와 다른 피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는 아담의 원죄의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피를 마셔? 어떻게 당신의 몸을 먹어? 일어났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묵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지 않으셨기에 그분의 피는 다른 피였습니다. 그분의 피는 죄가 없는 피였습니다. 그 피는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에는 영생의 능력이 있고 그 피를 먹어야 했다는 거죠. 마셔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혈이 필요하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탄생의 새로운 피 그것은 하나님의 피였고 그 피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상상을 좀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못이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고 이 땅에 적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수혈이었다는 거죠. 모든 죄악된 인간들이 그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로 믿음으로 수혈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급차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구급차를 안 본 사람은 없죠. 아마 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구급차에 있는 그 심볼 마커가 다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준비했는데 이거 보셨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어떤 그림이에요? 뱀이 있고 그리고 나무 막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급차의 심볼 마크는 한국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크로아티아나 뭐 아프리카나 심지어 중동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심볼 마크는. 근데 이 심볼이 모세의 노뱀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심볼입니다. 노뱀은 전 세계 구급차의 심볼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많은 자들이 고통 중에 죽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서 구급차에 있는 이 심볼이 이것을 쳐다보는 모든 자들이 산다. 생명 구원의 그런 어떤 심볼을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어떤 거죠. 모세의 노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쳐다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안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잘 보이라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렸거든요. 그냥 어디 나트막한 곳에 두면은 못 볼 수가 있을까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에 매달아서 노뱀을 올려두고 이것을 보는 자는 다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은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 노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시는 거죠. 광야의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 것 같이 예수님 또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들리셨습니다. 못 박히신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들리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탄생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동침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졌다는 거죠. 그 다른 피가 흘러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신 것입니다. 모세 때도 장대를 찾아보지 않아서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쳐다보고 살았으나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죽었죠. 왜냐하면 육신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고 태어나신 예수께서 구원주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을 정녕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하고, 단지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인간의 탄생에 축하하는 그런 어떤 기념일이 아니라 그 탄생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